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 어간에 있습니다. 1293쪽 어간에 미가 4장이 있습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끝나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물건 가운데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3년 전의 일이네요. 2008년 11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머리카락으로 간장을 만드는 방법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선 검은 머리카락을 모아서 잘게 자른 다음에 거기에 식용 염산을 부어 약한 불로 가열해주면 3일 후에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녹아 검은 물처럼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염산, 즉 강한 산성이라 사람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는 즉시 식도가 녹습니다. 그래서 산성을 없애주는 식용 알칼리성 탄산 나트륨을 첨가합니다. 그러면 중화가 되어서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액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간장처럼 까맣게 보일 뿐 짠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소금을 풀어 넣으면 진짜 같은 가짜 간장이 됩니다. 그러니 간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보석은 어떨까요? 보석도 가짜가 많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도 맞는지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의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석 세공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법이 맞대요. 다이아몬드의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은 종이 위에 검은 점을 찍고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해서 그 점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검은 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큐빅은 점이 도넛 모양, 퍼진 모양으로 보인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갖고 여러분이 가진 다이아몬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가 부부싸움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받은 건 이건 틀림없는 진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가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세상 끝날, 즉 종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죄라도 거기에 민감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 둔감합니다. 사소한 죄, 이건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다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회원카드가 필요했어요. 마침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에게 그 회원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써라. 그래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김 집사님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카드에는 본인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회원 카드를 받은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이거 안 돼요. 카드에 집사님 사진도 있고 본인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로 물건을 사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최 집사님이란 분이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거 자기 카드인 척하고 그냥 슬쩍 보여주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게 뭐 잘못이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실 날이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하도 세상이 살기 좋아서 말이죠. 종말에 민감했던 성도들이 점점 그 예민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 감각이 무뎌진 우리에게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가서가 우리에게는 별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입니다. 구약에 보면 미가와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미가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미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성탄절 때 이 말씀 많이 듣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이지만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란 미가서 1장 1절이 전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서울역에서 수원역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혹은 어느 가문 출신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유력한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중에서 목자에 관련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그의 직업이 목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1절에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그때가 되면 미가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예언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라져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평화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끝날에 누구에게 완전한 평화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느냐? 이게 궁금하죠.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라고 했죠. 만민이 나옵니다. 자기의 신들을 의지하는 만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귀가 시험하고 있네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기의 신을 믿는 만민,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유학 때 어느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봤어요.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구는 어느 가을, 바바리 코트에 깃을 세우고 담배를 입에 물고 천천히 캠퍼스를 가로질러가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를 본 순간 여자의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매일 만나는 그 교회 남자 동기들, 어쩐지 좀 고리타분하고 멋이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만난 이 남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모습도 멋있고 깃을 세운 그 버버리 코트, 이것도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죽자 사자 말리는데도 이 여자는 죽자 사자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남자가 주일날마다 뭐 하려고 교회 가느냐 이러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방안이 담배 냄새로 찌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노상 그 바바리 코트 하나만 걸치고 나갑니다. 제발 깨끗한 옷 갈아입고 나가라 해도 고집불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고집을 부렸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한숨을 쉬며 후회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교회에 다니며 교회 친구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거룩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거룩? 거의 옛날 얘기야. 이제는 종교적 관용의 시대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거룩을 방해하는 이런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어느 종교에 어느 누가 말한 게 참 마음에 와 닿고 마음의 수양을 이유로 무슨 수행하는 것, 마음의 훈련하는 것, 그거 하는 게 재미있다면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대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주님 이름의 의지 여부입니다. 다시 본문 5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연로하신 분들은 1957년도에 있었던 이강석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경주, 영천, 안동, 의성, 대구를 돌아다니며 자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모두 이강석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쩔쩔맸습니다. 나중에 이게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났지만 하여간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세도가 당당하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더 한심한 건 이거 지금도 이런 일이 먹혀든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의 어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기의 부모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불의를 행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러면 으름장을 놓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도 이렇게 세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음 생활을 해요.
이건 죽은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철저히 그 능력에 의지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 물맷돌을 던지니까 단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에 왜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못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골리앗이 무엇을 숨기에 바빴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아는 자는 다윗처럼 담대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위대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요? 힘으로 물리칩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물리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물러나질 않아요. 괜히 그랬다가 우리가 역공격을 당하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일이 그득해요. 읽어보세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의 귀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사신이 되었죠.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빵도 다 곰팡이 쓴 것들, 가죽 부대 이거 다 해주고 구멍 난 것들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색과 말을 철석같이 믿은 여호수아, 기브온 사람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그 조약 무효다. 그렇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이 무효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파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하나님을 부르죠. 무슨 일이 생기면 오 마이 갓 이래요. 이거 십계명에는 그런 사람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죄인으로 규정한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동시에 그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모두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았겠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 말씀 실천 여부입니다. 다시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행한다. 여기 영원히 행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철저히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해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나 달라요.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상태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노라 했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으로 교회에 다닌 꼴입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항상 내 생활에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은 내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욕심에 따라 흔들리죠. 세상 즐거움에 따라 흔들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말에 따라 흔들리다가 세월 다 놓치고 마지막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이 둘 중에 하나 있을 뿐 중간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심이 이끌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에 적용하면서 삽니다. 생활에 적용이 없는 지식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웠어요. 너무 어렵게 배웠습니다. 써먹은 데가 없어요. 시장에서도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배웠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만일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로 내 삶은 거룩한가? 둘째로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가? 만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증거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 믿음 죽은 것 같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세상을 좋아했던 것,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또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 다 내어버리고 이제부터 철저히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실천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실천은 처음만 어려울 뿐이지 한 번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차도 처음에 움직이는 게 힘들죠. 발동 걸리면 갑니다. 발동이 걸려야 돼요. 발동이 뭐예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세상 걱정,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